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마음 주셔서 이렇게 날씨가 굳지만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가 고통받고 고민하고 어려움도 겪지만 우리의 인생 동안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하며 감격하는 시간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려고 합니다. 점차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을 띄우고 있는 이 부분들을 어렵게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가정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8장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8장까지 읽으면서 여러분 기억 속에 이제 인을 뗀다는 거는 아시겠죠? 인을 떼면서 마지막 인을 뗄 때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팔 재앙이 1, 2, 3, 4, 5, 6 나오고 마지막이 대접이 열리는 재앙이에요. 그러면은 이 재앙과 이 막 심판의 그 양상이 점차 확대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그런데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이 나오죠. 대접재앙이 이루어지면서 대심판은 이 지구상의 모든 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그 심판 때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의 8 식구와 방주에 들어간 동물만 남죠. 근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 지구 우주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요. 그러니까는 계시록을 읽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에 너무 매료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 있고 중요하지 마. 그잖아요. 대학 들어가려면 공부를 해야지 기도만 하면 안 되죠. 그건 엉뚱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고대하면서 이 땅의 삶을 마음대로 산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 입시 앞두고 공부한지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예수의 재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에 100% 올인하지 않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삶이 있다. 그거를 늘 이제 인식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어떤 분은 요번에 처음이면 어떤 분은 몇 번 읽었지만 그냥 읽었대. 뭔지도 모르고. 예. 근데 대부분의 교우들이 계시록에 대한 태도가 그런 것 같고 제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계시록은 20세기 전까지는 아무도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세계가 격변하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이 그 문화와 예술과 정치와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유럽이 망가지잖아요. 20세기에 와서 전쟁으로.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이렇게 죽음이 있고 어렵고 힘들구나 하면서 이 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고 신학자들이 계시록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계시록을 늦게 공부하고 좀 늦게 이렇게 깨닫고 읽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당연한 거예요. 너무 현실적인 거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잖아요. 현실과 너무 다른 얘기예요. 어떠세요? 권사님 계시록 교회 다닐 때 읽어봤어요. 그냥 설교하면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가, 서머나 교회가 그렇대더라, 에베소 교회는 어땠더라, 그것만 기억 대부분 하세요. 계시록 하면 그죠? 근데 계시록은 사실 그것은 의미는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과거와 현재에 대한 내용이라 그랬죠. 그리고 4장부터가 뭐예요? 미래에 펼쳐질 얘기. 그래서 4장 1절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힘들게 해요. 아니, 무슨 하늘의 문이 열리냐? 하늘에 문이 있나? 뻥 뚫려 있는데. 이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그랬죠? 이 하늘은 헤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스카이와 헤븐을 이제 완전히 구분하시죠? 최명숙 집사님, 그죠? 스카이와 헤븐이 전혀 다르죠? 스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헤븐은 영적인 세계, 그죠? 자,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 보좌에, 예, 스카이는 열리지 않고 그냥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파란 하늘. 아유, 오늘 날씨가 좋네. 오늘 구름이 끼네. 비가 오네. 예. 그러니까 이 스카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의미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헤븐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손에 잡히는 세계가 아닌 영적인 세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스카이와 헤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아이고, 하늘이 열리면서 24 천사가 나타나고 24 장로와 네 생물이고 뭐 놀래 자빠지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와 장로와 네 생물들이 뭘 하고 있냐?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것이 4장의 주제예요. 그러니까는 4장은 1장, 2장, 3장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왜 오셨나? 예수님의 그 초림에 대한 얘기와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1장이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2장, 3장은 그 당대의 교회의 양상들 그죠?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 땅에서의 그 성도들의 삶, 교회의 모습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 물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을 보면은 칭찬만 받을 교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죠? 왜냐면 그만큼 오늘날의 삶이 그만큼 박혀 있다는 거죠. 세상과 벗삼아. 그래서 이제 3장까지 이거 읽고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 4장 9절에서 11절에 하늘이 열리면서 막 천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그 대표 24명의 장로와 4가지 얼굴을 가진 동물이 막 나타나고 난리가 났는데 이 결론은 뭡니까? 4장의 결론은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 경배하고 자기가 받은 멸루관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그거를 아우 내가 이걸 어찌 받습니까 하고 항공합니다 하고 보좌 앞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 주께서 만물을 짓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이러면서 그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게 4장이었어요. 그러면 5장은 뭐냐? 5장은 어린 양 예수를 향한 찬양이냐 그랬죠. 4장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 5장은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찬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구별이 되잖아요. 그죠? 어린 양 예수. 그래서 네 생물들이 뭐라 그래요? 5장 13절에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5장은 누구에 대한 찬양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어린 양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양이라는 개념을 제가 누누이 설명했죠. 그죠? 이 어린 양의 개념은 구약의 배경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제사 지내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속죄일에. 그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양의 제사가 신약에 와서 예수가 어린 양이 됐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냥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어린 양.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희생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왜? 우리도 하늘나라 가서 부활할 것을 미리 예표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무엇을 늘 생각해요? 예수의 부활이고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 뭐 예수님 혼자 부활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부활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부활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뭘 얘기해요? 우리의 부활을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는다고. 자, 그러면서 이제 6장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인을 떼요. 그 인을 떼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6장에 보니까는 하나, 둘, 셋, 네 개 그 인을 떼잖아요. 뗄 때 여러분들 어때요? 아이고머니나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처음에 다 놀랬죠? 그죠? 그런데 그야말로 지구의 모든 그 양상이 말들이 흰 말이 오고 붉은 말이 오고 검정 말이 오고 청황색 말이 오면서 세상이 이제 4분의 1이 뒤집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했잖아요. 아, 하나님이 다 엎으시지는 않았네. 4분의 3은 남겨놓으셨네. 그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여전히 못 차려요. 그러면서 6장이 맨 마지막 장에 무슨 절이 뭐가 나요? 아, 이 진노의 큰 날이 왔네. 어머나. 아이고, 이 일을 어쩌노. 이 세상 일이 뒤집어 엎어지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반포 지역이 4분의 1이 엎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놀래죠? 아이고, 어쩌겠노. 이게 무슨 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완약하냐 하면요. 그냥 그때뿐이에요. 나는 살아남아 있으니까는 나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6장 마지막 절에 그걸 겪으면서 아이고 이리 하나님 진노의 날이 있는데 누가 이것을 막고 누가 이것을 처리를 할까? 아이고 어쩌지? 그리고 이제 7장이 시작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5장에서의 그 놀라운 세상의 변화를 겪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7장에는 그 다음 재앙의 장면이 아니죠. 7장이 뭐예요? 14만 4천이라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이 7장은 전혀 별개의 것이죠. 그죠? 심판 가운데서 7장은 전혀 별개의 구조로 나타나요. 그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어머나, 인재양이 지금 날라와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이제 다 엎어져. 도대체 이 심판을 누가 맡겠는가? 너무 두렵네. 하는 그 가운데서 7장은 갑자기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의 제사에서 찬양을 드리는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2지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 그러지 않았죠?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언어가 다른 수많은 세계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12지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에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택함 받은 백성으로 여겼지만 신약에 예수가 오시면서 이 복음은 전 세계에 퍼졌다. 그래서 복음에 제가 세계성 얘기했죠. 그렇지만 복음은 절대성.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건 절대성이죠. 그리고 복음의 긴급성 얘기했죠. 왜냐?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로 이미 결정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전폭 훈련할 때 그거 하잖아요. 오늘 저녁 내가 죽으면 어쩔 거냐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긴급한 뉴스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세계성,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 복음의 긴급성.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복음의 세계성, 차별이 없다. 복음의 특수성, 예수만이 구원자다. 복음의 긴급성, 어쨌든 전해야 된다. 아니, 우리 자식이 예수 안 믿고 너무 잘 먹고 잘 산다. 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감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내 새끼가 일이 잘 되는데 뭐, 아이고, 나는 인생 성공이야.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대요. 여러분, 성공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설교 도중에. 그러니까 교인들이 무슨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뭐를 잘해요.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딱 이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결론이 뭐냐. 우리 아이들이 신앙 고백 잘 하고 있냐, 그거예요.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나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구들의 삶에 정말 제대로 잘 살았구나 하는 그 기준치가 어디에 있어요? 신앙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그 어머니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예수 신앙 고백하고 이 땅을 떠나면 성공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타하고 서운해하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흐름은 있지만 일단 성공으로 끝난 거예요. 피리어드 찍었어요. 그럼 어때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갔네. 아이고, 내가 애통하다. 그게 애통이에요. 예? 남편의 떠남이 애통함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못하고 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은 완전히 증거하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7장에 이렇게 뭐 아름다운 찬양이 퍼지잖아요. 그래서 이 7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성가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8장에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8장. 찬양이 끝나고 난 뒤에 8장에 가서 드디어 뭐가 엎어져요?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일곱 나팔, 일곱 번째 나팔. 그러면서 이제 인재앙이 6번으로 끝나고 일곱 번째 그 인을 띌 때 나팔을 부는 천사가 나타나면서 천사가 하나, 첫 번째 나팔, 둘,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게 8장의 전체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8장에서는 그 주제가 뭡니까? 3분의 1에 해당하는 영역이 파괴당하고 황폐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재앙이 업그레이드 됐죠? 그죠? 야,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되고 그 중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찬양하네. 이 와중에 찬양의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 8장에 보니까 무서운 재앙들이 막 우박과 불이 떨어지면서 땅이가 다 뒤집어지고 바다와 강과 선박들이 다 엎어지고 응? 그리고 이제 물이 오염됐다 그랬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로 인해서 죽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 여러분 지구상에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공간에 3분의 1의 지금 이 라이트가 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공간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그러니까 우리 눈이요, 3분의 1이 쟁기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우리 마음이 혼돈되고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구장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8장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봤어요. 인재양, 나팔재양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9장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귀신들과 내 천사들의 이제 입장이 나와요. 9장에 보면은 황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우주 공상 과학 영화 보면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긴 벌레가 사람 얼굴을 하고 막 머리가 이렇게 이상하게 달리고 그런 것들 우린 그런 영화 좋아는 안 하지만 어쩌다 채널을 틀면 그런 장면 보잖아요. 사이언스 픽션에. 그게 다 이 계시록의 얘기에서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9장이 지금 이제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자, 보십시오. 1절에서 12절까지 다섯째 나팔 재앙, 그리고 13절에서 21절은 여섯째 나팔 재앙이 오면서, 와, 황충이 나타나네요. 황충. 응? 황충이 나타나는데 이 황충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귀신. 그죠? 황충이 귀신들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나타나는 이 황충이 벌레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냐 하면은 암 환자, 말기 환자들이 무슨 얘기하냐 그냥 나 죽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 마취제도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 고통이 지금 오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섯 번째 재앙은 고통의 재앙.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죽음의 재앙이에요. 고통의 재앙, 죽음의 재앙.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9장을 보시면은, 프린트를 보시면은, 이 귀신들이 황충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해치면서 죽고 싶어 할 만큼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누가? 지구상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그러자 여섯 번째 나팔을 불자 결박을 당한 네 천사가 풀렸는데, 결박을 당한 네 천사는요, 이거는 사단들이에요. 악한 천사. 여러분, 천사는 다 선한 줄 아시죠? 그렇지 않아요. 천사는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로 나누어져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여섯 번째 나팔이 부는, 나팔 부는 천사는 선한 천사예요. 근데 그때 나타난 네 명의 천사들은, 악한 천사들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여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러한 양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고 이러면서 자기의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나팔을 불면서 따라오는 재앙들은 인간에게 큰 고통을 주는, 그러니까 뭐 세계가 뒤집어지고 뭐 물이 오염되고 이런 게 하고 또 달리 인간이 피부로 느껴지는 고통이 있죠. 그러니까 내 피부를 막 칼로 이렇게 막 잘라내는 듯한, 누군가 뾰족한 그 이빨로 이걸 물어 뜯는 그러한 엄청난 고통과 함께 마지막에는 죽음의 재앙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은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려울 때 신앙적인 길을 발견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 어떤 분들은요, 박수무당 찾아가잖아요. 그죠? 박수무당한테 가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굿을 하잖아요. 네? 그 지금 그런 그 환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9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가 나타나갖고 나팔을 보니까 지구가 지금 굉장히 혼돈되고 많은 그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8장에서 마지막 8장 13절에 화가 있다. 이 화는 저주예요. 응?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화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그러니까 이 3번 나오는 게 뭐냐? 첫 번째가 인재앙이었죠. 두 번째가 지금 나팔을 불면서 다가오는 재앙이죠. 마지막이 대접이 쏟아지는 재앙.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타락한 천사 사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아우 내가 하나님이지 하고 하나님 앞에 덤벼들은 이 천사가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무적행은 뭐예요? 음부,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음과 멸망과 어두운 힘을 상징하고 있는 지옥, 음부, 그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사단이.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단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저 사람 참 선행도 많이 하고 많은 봉사도 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나중에 보니까 악함이 드러나는 게 있죠. 악함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이 악한 천사의 모습을 인간들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가 무적행 열쇠를 여니까 열쇠로 무적행 지옥문을 여니까 그 지옥문 속에서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임해요. 또 그 연기 가운데 황충이 날라들었어요. 황충. 응? 황충이 벌레잖아요. 그 이렇게 날라다니는 아주 그냥 징그러운 벌레가 땅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여러분 정갈이 어때요? 정갈이 뱀같이 약삭 빠르고 사람을 물어뜯는 걸 우리가 정갈이라 그러잖아요. 정갈. 응? 정갈 우리가 뭐 평소에 우리하고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지만 여기 프린트 보세요. 황충이라는 것은 때를 지어 다니면서 초목을 깔아먹는 메뚜기 같은 그런 곤충인데 이 황충이 지나가면은 폐허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 재앙에 그 메뚜기 재앙 있죠. 그때 이집트의 모든 논을 다 싹쓸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황충이 날아다니면서 지구상의 많은 땅들이 폐허가 될 정도의 이 황충. 이 본문에서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황충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곤충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존재로서 어둠의 왕국에 속한 그러니까는 사단 마귀의 그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이끄는 왕의 존재가 무적행의 사자로 알려진 아바돈 11절에 나와요. 어? 사단이죠. 아바돈은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제 황충에 대해서 아시겠죠? 영적인 존재라는 거. 그리고 이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고 그가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졌다. 전갈이 사람을 물면 치명상을 입듯이 황충의 공격으로 치명상을 당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픔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임하여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라. 자, 다섯째 천사가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이렇게 날뛰지만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가 손대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남은 자 사상.
항상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가 있었잖아요.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너희 사단 마귀들아 꼼짝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사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가 같더라. 자, 그래서 죽이지는 말라 그러고 해야지는 말라는데 이 황충, 이 사단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괴롭게 하는데 일정 기간이 있죠, 지금. 5달이라는 기간이 나오죠. 그럼 우리 인생에서 5달이 길어요, 짧아요?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시적이라는 소리예요, 이 5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황충이 활동하는 기간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얼마나 고통스럽냐. 아유, 나 죽으면 좋겠다 싶어. 그 항충이 와서 그 귀신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전쟁을 위한 말은 어떻겠어요? 힘이 넘치죠. 건강하죠. 그죠? 그런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간 비슷한 거 쓰고 여러분들 그 사이언스 픽션에 나오잖아요. 이상한 거 쓰고 썼으면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것이 붙어 있고 머리털을 막 휘날리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얼마나 사자의 이빨 굉장하죠. 사자가 동물을 공격할 때 어디 공격하는지 아세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사자가 잽싸요. 목을 딱 물어요. 그래서 목을 무는 순간 숨통을 끊어놔요. 사자의 이빨로. 근데 지금 이 황충이 사자의 이빨을 갖고 있는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그는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뭐예요? 이 방패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를 이렇게 또 해요. 있고 그 날개까지 달렸는데 날개 소리가 병거가 움직이는 것 같이 많은 그 말들을 갖고 있는 병거들이 달려가는 소리 같아요. 여러분들이 배너 영화 보면은 그 말경주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말을 몰고 이렇게 가잖아요. 곧한 게 병거거든요. 그거 갈 때 얼마나 소리가 요란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항충이 어떤 어,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전쟁을 준비한 말과 같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고, 머리에는 멸루관 같은 걸 쓰고, 응? 그리고는 사자의 이빨을 갖고 있는 공격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은 호심경, 응? 이 심장에 방패막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보호를 단단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은 아주 완전 무결하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냥 이 구장에 나타난 이 귀신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이겨먹겠어요? 귀신을 이겨먹겠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귀신을 이겨먹을 수 없어요. 이렇게 준비된 자들인데. 응? 그래가지고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는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권세라는 건 능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들, 이 귀신들이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그 점치고 그리고 굿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참 내가 이 굿을 한다, 점을 친다,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완화시켜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자기네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그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들이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파워는 인간의 그 마음을 더 흐려놓고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귀신의 존재들이라. 우리가 그걸 영분별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악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9장에서 나타난 이 5번째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악한 천사가 이제 그 지옥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열면서 뭐가 튀어나와요? 황충, 마귀가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죠. 근데 그 마귀에게는 뭐가 있어요? 왕이 있다 그랬어요. 마귀의 왕이 사단이잖아요. 그죠? 이 사단이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블론이라. 이 아바돈, 아블론이라는 것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하다, 파괴하다.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죠. 자, 무서운 양상이 지금 우리 9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인재한과 나팔 4번째까지 재앙과는 전혀 다른 귀신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9장이 구별되죠. 네? 9장의 그 재앙은 완전히 구별되는 재앙이잖아요. 그죠? 장군사님, 9장은 완전히 다르죠. 양상이. 그죠? 그 9장의 이 사단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힘으로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정말 참 인격적으로 좋은 분들도 점치러 가잖아요. 네, 점치러 가요. 무슨 무식한 시골 노인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응? 자기 자녀들 결혼 날 받으러 점치러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식한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니라니까요. 아시잖아요. 그게 영적인 세계가 인간의 그 윤리와 교양과 인간의 학문과 지혜를 뛰어넘고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세계예요, 여기가. 영적인 세계. 그러면서 지금 9장 12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첫 번째 화 저주가 지나가. 자, 조금 전에 저희가 8장 14절에서 바라는 그 단어가 3번 반복됐자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인재앙이 끝나고 2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한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저주와 같은 이 재앙들. 이게 첫 번째 화가 이제 지나갔는데, 야들아, 이게 끝이 아니라, 보라, 아직도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가 2번 더 있을 거다. 아이고, 무시라, 어쩌면 좋아요. 응, 2번 더 있을 거래요. 응. 자, 그리고 이제 귀신이 나타났는데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에 네 뿔에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뿔 가진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줘라. 아까 우리가 그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나쁜 천사. 근데 이 나쁜 천사들 중에 이 결박된 네 천사라는 것은 여기에서 큰강 유브레다라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은 앞으로 그 세계 종말에 어떤 지역이 정말 어렵고 힘든 지역이 될 것인가. 유브라데가 중동 지역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중동에 지금 우리가 큰 난리와 어려움이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과 이 중동의 그 갈등과 전쟁으로 인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중동 지역에 무슨 파견 근무한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가서.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중동 사람들 너무 착하고 양순하다고. 응? 그리고 애기들도 너무 이쁘다고. 뭐 레바논이나 이런 데 가서 근무한 분들. 응? 근데 우리는 중동이라 그러면 괜히 오싹하잖아요? 근데 그 근무한 분들,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가서 근무한 사람들은
그 평범한 사람들은 참 유순하대요. 착하고. 그러니까 이 지역이 다시 한번 지구상에 화근 덩어리가 될 거를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큰강유브라데에 있는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그 월일시 여기 표현이 좀 특이하죠? 그 년, 월, 일, 시 이건 뭐냐면 특정한 해, 특정한 월, 특정한 일이 없죠. 뭘 상징하는 거예요? 정해진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그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시간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아.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엄청난 고통이 왔죠. 황충이 날아들면서. 여섯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때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음이 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오는데 마병의 수가 2만만인데 이 2만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이나 여러분 그 책에다 써놓으세요. 2만 곱하기 만 하면 2억이에요. 저기 우리 그 한글 표현은 2만만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2만 곱하기 만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그러면은 마병대가 2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예? 우리가 경제적인 가치로도 이게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엄청난 그 2억대의 마병대가 오는 거예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드가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어머나 다섯 번째 그 황충이 그 몸에 단 호신경보다 더해요 지금. 불빛 나고 자줏빛 왕 호신경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아까 그 입은 사자입 같던데 지금 입은 뭐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사라질 때 뭐가 나왔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그 지역이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는 지금 이거는 완전히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의 3분의 1이 죽음이 임해요. 그리고 아까 그 항충보다는 이거 비교가 안 되죠? 그 파워가. 아이고 머니나. 이 세 재앙, 불과 연기와 유황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의 사람이 뭘 당해요? 죽음을 당하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재앙, 나팔 재앙은 엄청난 고통을 얘기한다면 이 여섯 번째 나팔에 의한 재앙은 뭐예요? 3분의 1이 죽어요. 여러분 고통과 재앙은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마병대를 끌고 가는 말들의 힘이요.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도 머리가 있어요.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는 머리가 또 하나 더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지능이 높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머리가 요렇게 있는데 요 머리가 내 다리 밑에 또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 머리를 굴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당해야 못 당하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구상의 3분의 1의 사람이 다 죽는데 이러한 큰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있느냐? 손으로 행한 일, 자기가 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많은 여러 귀신과 또는 지가 보고 듣고 다니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회개도 안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인하고 점치고 음행하고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전혀 회개치 않았다. 누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왔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른 자들만 와요. 하나님이 부른 자들. 하나님 부른 자들. 참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완악한가.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바로 옆에서 경험을 해도 돌아오지 않을 자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야 나는 그런 거 겪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바라보네. 와, 야 이게 무슨 복인가. 응?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내가 뭔가 나의 행동과 나의 삶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서 내가 택함받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우리 예정론 하면, 그럼 저 사람은 뭐, 하나님 예정 안 했는갑다. 저렇게 전도를 해도 안 오는 거 보이. 저 인간은 예정에서 빗나갔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또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은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어머 내가 한 게 없네. 내가 뭐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일이 있어?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야. 하나님의 택하심이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부르셨네. 하는 신앙 고백에서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예정론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잣대를 대고 너는 안 불렀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거든. 이건 틀린 거. 이건 틀린 거. 하나님의 예정론은 어디에서 해석하라고요? 네, 신앙국. 아,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니 내가 잘한 게 없는데 어째 내가 여기 왔나. 저는 중고등학교 날 때 예배할 때 저는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저희 미션 스쿨 다닐 때는 한 번도 예배 드려본 적 없고 목사님 설교 기담아 들어본 적 없어요. 딴짓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손자 손녀들이 딴소리하고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하고 저한테 좀 깐족대도 전혀 밉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 할머니는 누구처럼 깐죽거리지도 않았어. 아예 무시. 듣도 보도 안 했어. 그 목사님 보고 나는 외면했어. 그 누구는 보잖아. 교회도 가잖아. 아우 나보다 한결 믿음이 좋은 거야. 전 아예 관심 껐어요. 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던 제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지. 제가 준비된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택하셨다. 그게 에베소서 1장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에베소서 1장 읽으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신앙이 흔들리고 답답할 때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읽.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엄청나게 그 당시에 세상 문화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지역 아니에요, 에베소가. 응? 그 여자 신들을 받들고 그런 그 에베소를 향해서 바울이 쓴 기록 그 1장이 예정론이 나와요. 그리고 그 에베소 1장에는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 1장 잊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읽으세요.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럼 지금 이제 9장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귀신이 온 거예요. 귀신은 마귀의 하수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기려면 우리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얘네들을 못 이겨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교양과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이 영적인 존재들을 극복할 수 없어요. 무지랭이 시골 노인만 점치지 않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구장에서 나팔 재앙에 죽지 않고 영적 교훈 보세요. 살아남은 사람. 그들은 귀신들의 무서운 세력 가운데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하고 복수하고 도덕질을 계속 행하면서 회개치 않다. 저들은 무서운 재앙을 목격하고도 회개지 않고 악행을 계속함으로 큰 재앙에 여전히 빠져 있다. 인간은 그 어떤 재앙을 통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존재임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영적인 공격에 저들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거리고 무시하고 그들을 내칠 게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돼요. 어머, 저 사람 원래 모습이 아니라니까. 응? 저 귀신의 인도함을 받고 이 사람 이런 꼴을 보이고 있네. 저 괜찮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지? 이 상황에서 극복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암송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다 암송해서 어느 때고 이거를 고백할 수 있어. 그러므로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해야 돼. 종말의 때가 오면은 더 이상 전할 기회는 사라져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복음의 긴급성. 자, 그러면 우리 이 구장에 나타난 이 귀신들이 평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너무 머나먼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이 있거나 말거나 나하고는 상관없다 하고 딱 줄을 긋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귀신은 믿는 사람들도 호시탐탐 공격해요. 끊임없이 공격해요.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 때문에 믿는 자들을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어보겠어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시작.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시작. 분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아. 자,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근신하라는 표현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죠. 이 근신의 의미는 뭐냐? 세상의 낙과 기쁨에 도취되어 있지 말라. 세상 거 다 누릴 수 있다면 귀신도 좋고 마귀도 좋고 오케이. 그게 세상 문화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세상 문화는 귀신도 오케이예요. 마귀 사탄도 오케이예요. 왜냐? 내가 누리고 성취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게 근신이에요. 그 다음에 깨어라. 깨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늘 알고 지내라는 거예요. 나를 흔드네, 마귀가, 사탄이. 그걸 늘 깨어있고, 그 마귀를 우리는 대적하라, 물러가라. 이 마귀를 향해서 우리는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가 우리를 흔들고 유혹할 때마다 우리가 이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이성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모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나보다도 더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도 귀신의 역사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들을 부러워도 말고 저들의 주장에 같이 인정하고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주위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 중. 아직도 절에 가서 비비잖아요. 손바닥 비비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108번냐 하면서 절하잖아요. 아이고야. 그래갖고 다리가 아프고 뭐 난리도 아니죠. 응? 근데 물론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귀신의 역사야 물러가라 하고 그렇게 너무 좀 표현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네가 아직 파악하지 못해서 그래. 그잖아요. 석가나 공자나 세계 종교인들이 그 나름대로 자기의 그 삶의 그 세계와 실전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공간을 못한 거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이제 컨트롤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좌선을 하고, 그래서 뭐 금식을 하고, 그죠? 그 성철 스님은요, 평생을 누워 자지 않았어요. 눕지 않았대요.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마지막 10년은요, 밥도 안 먹었대요. 뭐 먹은 줄 아세요? 곡식 알갱이만.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자기가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개인적인 삶으로서는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갈 수 없는 정말 근접할 수 없는 그러한 도도함과 거룩함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엄격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적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우리 마지막에 여기 우리가 9장 마지막에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성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노니 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네. 왜냐?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해서 그거에 도취되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귀신들,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더 많이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심취되어 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어? 그리고 내 이름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것을 앞세우고 기뻐하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근신하고 깨어있어 마귀를 대적하며 이것으로 만족치 말고 하나님 자녀됨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거를 감사해요? 기뻐해요? 무슨 사건 터지면 다 까먹어요. 그죠? 아, 우리 너무 상황에 민감해요. 그죠?
상황이 벌어지면 뭐 하나님의 자녀인지 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지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딴짓 하잖아요. 이를 어쩌면 좀. 그러면서 기도도 무슨 기도만 해요? 자기가 원하는 그거 하나님 빨리 들어주셔야 돼. 그거만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계시록 읽어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참 민낯이 드러나죠. 결박당한 내 천사가 풀려나 세상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이는 그 여섯 번째 나팔. 이러한 재앙을 겪으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이건 뭐예요? 아직도 최후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인간이 사악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는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아직도 기다리십니다. 아직도 종말의 때가 안 왔어요. 우리에겐 기회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장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영적 권세를 갖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나오잖아요. 모든 민족에 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나오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이 이 계시록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왜 전해야 되는가? 그럼 복음서에서는 명령하지만 계시록에서는 왜 전해야 되는가 하는 그 현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사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숫자를 늘려가면서까지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서 15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냐. 로마서 15장. 바울은 그 전도의 대명령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14절을 읽어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뭘 썼어요? 로마서를 썼어요. 구원에 대해서 더 잘 알으라고. 그러면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는 이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해요. 응? 복음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 복음의 제사장.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 이방인의 사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바울에 대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 15장을 읽으면서 복음의 제사장이구나. 복음의 제사장. 이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복음의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자, 9장이 쉽지 않았죠. 너무 참혹한 장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 클래스에 와서 듣는 분들은 저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듣지만 이렇게 또 줌으로 나오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어떠셨어요? 줌으로 듣는 분들.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잘 듣고 계세요? 아, 네. 되게 어떠셨어요? 어렵긴 하지만 저기 잘 설명해 주셔서 네네. 열심히 따라가면서 잘 듣고 있어요. 네.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어요? 네,
네. 계시록이 참 독특한 내용이죠? 네, 그런데 읽을수록 좀 이렇게 두려운데요. 네. 두려움이 있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네,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잘 믿지 않는 사람, 가족들을 정말 빨리 복음을 잘 전해야 인도해야죠. 예, 예. 되는 좀 많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으면서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우리 주위의 친지들, 가족들에 대한 그 전도의 열망을 불러일으켜주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그 네, 계시록은 미래를 향한 책이잖아요. 네,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네.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김정미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잘 듣고 계세요? 부모님께서 1장부터 계속 복습해 주시고 네. 설명해 주시니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아무튼 쉽지는 않아요. 네, 이거 몇 번 네.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혼자서는. 그래야지 조금 이해가 돼요.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일주일 후에 이 9장, 10장 펴면 또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듣고 또 읽으시고 그렇죠. 그러세요. 5분 있다가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집사님.